네, 교우 여러분, 오늘은 2021년 4월 30일, 벌써 4월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 4월 마지막 날이군요. 4월 3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아마 4월 한 달을 보내면서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4월 한 달을 건강하게 지나게 해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이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0절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오늘 중으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를 찬송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괴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은 네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 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 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성찰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 또 주말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지나간 일주일 동안의 삶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 사무엘하 7장입니다. 7장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1절부터 29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죠. 이 첫 번째 부분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히는 장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그 두 번째 부분은 나단이 다윗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다윗 가문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다윗 자손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부분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사무엘하 7장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라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는
역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무엘하 7장을 통하여 우리는 또 명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첫째 부분 한번 살펴봅니다. 자, 그 사무엘하 6장에서 우리는 드디어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사건을 겪고 3개월의 시간이 흘러서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드디어 이제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음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무사히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되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 다윗은 이제 왕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왕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미래는 확실하게 보장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다윗의 이 모든 안락한 삶의 원천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생각이 그것 아닙니까? 인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사무엘하 7장을 읽어가게 되어야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시니 오늘도 우리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일의 삶에 대하여 기획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자신이 안락한 삶을 산 것에 대하여 감사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집, 소위 성전이라는 것을 건립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도대체 다윗은 왜 성전을 건립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집이 자신은 좋은 집에 사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의 궤가 아직도 초라한 그 휘장 안에, 그러니까 초막이죠. 그 성막 안에 있다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다윗의 성전 건축의 의도는 매우 건전하고 진실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다윗의 의도가 순수한 것이었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신에게 신전을 건축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신을 왜 신전에 놔두려고, 신에게 신전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믿는 신을 한 특정한 장소에 묶어 두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전체적으로 인간의 삶을 주재하고 있는데 이게 인간들이 귀찮거든요. 어떤 때는 신이 방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나의 삶에는 간섭하지 않고 그저 나에게 복만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신이 내가 하는 일을 다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신을, 무서운 신이기 때문에 신을 특정한 장소, 신전, 아주 멋들어지게 만들어서 신의 마음에 들게 해서 신이 야 이거 좋은 집이구나 해서 거기에 머물고 싶어 하게 만드는 것이 신전 건축의 의도였습니다. 사실 성전 건축이라는 게 다 그런 종교학적으로 보면요, 그런 그 의도가 숨어 있죠. 신을 한 곳에 모셔두고 인간이 원할 때 찾아와서 신에게 모든 감사와 제물을 바칩니다. 그럼 그 제물과 모든 선물을 받은 신은 흡족해서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거기에다만 묶어두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인간은 인간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신전 건축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좋고 순수한 의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역시 시대의 정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요? 인간들은 신을 한 곳으로 고정시켜 놓기를 시도합니다. 신이 모든 일에 간섭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신을 특정한 장소에 묶어놓고 그에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신이 만족하여 그곳에 가만히 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신이 인간의 삶에 직접 내려와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성전 건축의 의미는 이러한 의도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서도 이러한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누가 단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내리실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숨겨진 의도를 간파하신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반응을 살펴봅시다. 5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으려고 하느냐? 첫 번부터 이 말씀이 심상치 않습니다. 내가 살 집을 네가 만들어? 그러면서 곧바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았다.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낸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게서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은 하나님의 극렬한 반대 의사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있을까요? 첫 번째로 당시 고대 근동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성전 건축은 백성들에 대한 노동력, 강제 동원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신전과 왕궁 건립은 힘없는 백성들이 평생을 통하여 감당해야 했던 일입니다. 힘없는 백성들은 평생 왕을 위한 집과 신을 위한 집을 지으면서 태어났다가 죽습니다. 신전과 왕궁과 같은 거대한 토목공사로 인하여 백성들은 평생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것은 억압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아갈 때 감당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노예처럼 살아갔던 그 당시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왕궁과 신전 건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반대함으로써, 거부함으로써 그 자신이 백성을 억압하는 고대 근동의 신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신과 왕을 위하여 평생 집을 짓느라고 고생하지 않느냐? 이제 또다시 거기에서 해방돼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었는데 이제 또다시 왕과 나를 위하여 신을 위하여 평생 집만 짓다가 말 것이냐? 종교라는 이름으로 백성들이 억압되고 강제 동원되어 그들의 일상적인 삶이 파괴되는 것을 하나님은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입니다. 그는 억압의 하나님이 아니라 해방과 자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위한 성전 건축을 거부하심으로써 해방과 자유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거부하신 것은 성전 건축을 거부함으로써 특정한 장소에 묶여서 백성들의 삶으로부터 유리되어진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고 계십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은 백성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백성들의 삶의 애환과 고통과 기쁨은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전에 묶임으로써 백성들의 삶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거부하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의 삶의 현장의 한복판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우리와 함께 살고 계셨으면 빌립보서 2장 4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셨으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거부하는 그 의도는 결국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의 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성육신의 사건으로 구체화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역사의 한복판에서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으시고 또 불의를 향하여서는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미래에 대하여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의 요약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함으로써 다윗의 집안이 든든히 서갈 것이다.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의 집안은 든든히 서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9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뒤집어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의 집안은 든든히 서갈 것이다. 그 외에 다윗의 집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다윗의 후손 솔로몬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나라는 패망되었고 아시리아와 또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멸망당했습니다. 그 후 기원 전 2세기경에 한 70년인가요? 독립국가를 이루어 짧은 그 기간 동안에 독립국가를 이루었지만 그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다윗의 후손들은 결국 든든히 서가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이 전혀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과는 다른 자기가 알고 있던 신들과는 다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22절과 23절 첫 부분입니다. 주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 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외에는 섬길 신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전을 거부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그분의 깊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 우리와 함께 고통과 기쁨과 평화를 나누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우리의 이웃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면서 함께 삶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화두 우리의 머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실천입니다. 나의 삶의 주변에서 나와 함께 삶을 나누는 사람이 있는가를 찾아보고 그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도 주위의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실천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벌써 주일입니다. 이제 5월 2일
또 주일날 우리 반갑게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나누고요. 또 5월 2일에는 이번 주일에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마음을 모아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출하고 추대하는 귀한 이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뜻이 숨겨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이런 청빙 과정,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십시오.